오늘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믿음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다룰 이 믿음의 길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고 적당히 살아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넘어서 최소한 중급 이상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보자 하는 차원의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대체로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조금 운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키입니다. 잘 안 믿어지십니까? 네. 제가 이래봬도 한국에 있는 주요 스키장 거의 다 가봤고 중급 레벨은 거의 다 타봤습니다. 아주 고급 레벨은 못 타봤지만 웬만한 중급 코스는 제가 다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스키 초보일 때는요, 스키 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초보가 스키 타고 내려오면 가장 힘든 게 속도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또 게다가 자주 넘어져요. 여러분, 스키장에서 한번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아래로 한 10m 정도 굴러서 겨우 서게 되는 게 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넘어지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너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와서 붙잡아 주어야 간신히 일어나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초보 때는 이 스키 타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스키장 다녀오면은 온몸이 욱신거리고 발은 퉁퉁 붓고 그 다음날까지 너무 많이 고생입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게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겨울마다 저 스키장에 간단 말이냐. 이제 스키는 그만 타야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제 지인들이 스키장 가자고 막 난리를 해서 겨우 억지로 몇 년 끌려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초보에서 벗어나 이 중급 정도 되더라고요. 이 중급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왜 사람들이 겨울마다 그 난리를 피면서 스키장을 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초보 때는 조금만 경사가 급해도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 중급이 되니까 그 경사길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좌우로 몸을 틀면서 바람을 가르고 내려오는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잠시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거의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진다 해도 혼자서 쉽게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스키 타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어쩌면 믿음도 이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면 믿음의 길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힘들기만 느껴집니다. 넘어지는 일이 참 많은데 사탄이 자꾸 넘어뜨리거든요. 또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자주 욱신거리고 작은 일에도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왜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까? 왜 구역 모임에 꾸역꾸역 나가는 것일까? 왜 저렇게 교사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까? 왜 저렇게 헌금을 열심히 내는 걸까? 야, 아깝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일단 믿음이 중급 정도 올라서면은 그때부터는 믿음의 길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믿음의 길이 너무나 즐겁고 좋아요. 인생살이에서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예전에는 그냥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예전만큼 힘들지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예전처럼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진다고 해도 잘 일어나요. 제가 오늘 주보 목양 편지에도 썼는데요, 우리 삶이 얼마나 자주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립니까? 건강, 가정, 일터에서 생기는 이 다양한 일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중급으로 올라서면요, 삶이 흔들려도 웬만해서는 견뎌냅니다. 오히려 그 흔들리는 바람 때문에 뿌리가 더 깊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와, 이번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이제 앞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을 좀 다르게 살아가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왕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급 이상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길이 그냥 억지로 버티는 길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길이 되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간절한 바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 중급 이상의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중급 이상의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길로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온다면 그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나이에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미 75세예요. 자녀가 생길 가능성 0%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복인 거죠. 실제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까지 베푸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온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끝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행복한 인생, 또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행복한 인생의 길로 또 가치 있는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제나 고난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이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도 그 상황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초보 단계 아니라 중급 단계로 올라오라고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혹은 큐티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또 사람들의 또 말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믿음의 길로, 더 정확히는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의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중급 이상의 단계로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 우리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가야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 답을 해주는데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긴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 조건으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우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편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고 안락한 곳입니다. 편한, 정말 모든 어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고 어쩌면 그 시대에는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보호 아래서 이 아브라함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많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기반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죠. 하나님은 근데 왜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곳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 바로 그것이 그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에 살면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은 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과감히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바로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고 우리가 익숙한 자리고 우리에게 안전한 자리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떠나야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내려놓지 않은 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마치 깨끗한 물을 지금 썩은 물이 들어있는 이 그릇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같이 썩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설령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을 가만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그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걷지 못하게 하는 옛 삶의 습관과 가치관들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 자리에선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는 죄와 죄된 습관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는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쩌면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은밀하고도 반복되는 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란과 거짓, 분노와 각종 이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더 넓은 집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 믿음까지 뒤로 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아주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상적인 야망과 삶의 방식에서 과감히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익숙한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길을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하나님 명령을 다시 보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디론가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정한 길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길,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미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지도를 쫙 펼쳐 보이면서 네가 가야 할 땅이 이거니까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이 땅은 보여준 땅이 아니라 장차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장차 모르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믿음의 길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떤 땅인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간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이 말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야 될 길을 몰랐어요. 하지만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따라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유리한 길, 내가 보기에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보일지라도, 비록 그 길이 내게 눈물과 아픔을 가져오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한 길로 가겠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향을 택하겠다.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내가 납득되는 만큼만 순종하겠다. 반면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제가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장차 보여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길을 다 알아서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분을 믿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5절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 일행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떠날 때는 그 땅이 그저 보여줄 땅이었는데, 미지의 땅이었는데 걸어가 보니까 마침내 들어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선명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내 앞에 주어진 발 한 걸음을 순종하며 걷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의 첫 걸음은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의 두 번째 걸음은 이제부터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길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안전망과 인간관계를 뒤로하고 떠나는 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길로 발걸음을 떼는 일,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알지도 못하는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아직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는 것은 익숙함을 포기하는 것이고, 안전함을 포기하는 것이고,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는 것은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쉽지 않은 떠남과 쉽지 않은 이 순종을 실제로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요, 명령만 보지 말고 약속을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떠나라는 이 명령은 크게 들리는데 내가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명령이 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있지만, 그런데 그 뒤에 2, 3절에는 이 명령과 함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떠나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떠나라. 내가 네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겠다. 이 명령과 약속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남만 보면 너무 두렵죠. 하지만 그 약속과 함께 본다면 그 떠남은 너무나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는 것.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그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크게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떠나는 일을 내 혼자만, 내 힘, 내 의지로만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간다는 것,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삶을 끊어버린다는 것,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힘방안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났지만 사실 중간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다시 약속을 들려주셨고, 다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떠나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떠날 수 없습니다. 제 결심만으로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떠날 용기를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믿음의 길은 내 자신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비록 내 힘은 약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한 걸음을 정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한 걸음만 정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금세 지쳐버리죠. 이 아브라함도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그때 주신 말씀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떠나라 하실 때 떠났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나안에 가라 하실 때 갔고,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은 큰 결단 하나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이 작은 순종 하나하나 매일매일 쌓여가는 길입니다. 오늘 끊어야 할 죄의 습관 한 가지, 오늘 포기해야 될 세상적인 가치 한 가지, 오늘 다시 붙들어야 될 기도와 말씀의 시간, 또 오늘 실천해야 될 작은 사랑과 섬김 한 가지, 오늘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을 정하고 그 길을 조금씩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조금씩 걷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우리는 이 중급의 믿음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은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고 사는 그런 초보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길, 어떻게 보면 모험의 길이지만 더 중급의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길 위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약속하시면서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 또 중급 이상의 믿음의 길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길의 첫걸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 죄와 세상의 가치와 타협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 했고요. 두 번째 걸음은 이제 내가 정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를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떠나야 할 자리를 하나, 두 개도 아니야, 딱 하나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내가 걸어가야 될 순종의 방향으로 딱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결단과 순종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는 어느새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중급의 자리로,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 길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길이고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길임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죄의 습관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 이제 거기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순종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의 계산과 논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되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을 신뢰하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다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고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